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론 풍창단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안양노회 산하에 여전도회 연합회, 남성교회 연합회가 있듯이 우리 은퇴 목사회는 안양노회 산하에 있는 안양노회 산하의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모임이 바로 은퇴 목사회입니다. 이 은퇴 목사회가 조직이 된 것은 역사가 한 4년쯤 되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안양노회 산하에 있는 개교회들을 우리가 방문해서 순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교에서 드리는 순회 예배는 8번째로 우리가 와서 순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금년 들어서는 첫 번째 순회 예배가 됩니다. 봉독해드린 오늘 본문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사건에 관한 기록 중에 하나로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약 200일이 되었을 때 홍수로 덮였던 땅에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 감수 상태를 알아보려고 방주에 창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어보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그 당시 물의 증발이 급속히 진행되던 때였기 때문에 물보라와 짙은 안개로 사람의 육안으로는 먼 곳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노아는 시력이 좋고 또 하늘 높이 그리고 멀리 나를 수 있는 날개를 가진 새들,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까마귀와 비둘기, 좀 새 이름을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방주는 오늘의 교회를, 그리고 까마귀와 비둘기는 오늘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음을 교훈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또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 합니다.
자, 7절에 보면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까마귀가 방주를 떠나서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왕래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보면 까마귀가 방주의 지붕에까지 와서 쉬기도 했다 하는 말씀. 8절 9절에 보면 노아는 땅에 물이 조금 제가 긴장이 된 것 같습니다. 드릴 말씀을 조금 빠뜨렸는데, 자,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그저 지붕 위에까지, 방주 지붕까지는 날아오기는 했지만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노아는 땅에 물이 어느 정도 감소된 것을 짐작할 수는 있었지만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자,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기에 노아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까마귀는 물 위에 떠다니는 나무 토막에 혹은 진흙창에도 앉아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마른 땅에만 앉고 부패한 물건 위에는 앉아 쉴 수가 없는 새였기에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7일을 기다려서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내어보냈습니다. 저녁때가 되어서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했습니다. 자, 저녁때에 돌아왔다는 것을 볼 때에 이 비둘기는 온종일 그리고 멀리까지 날아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고 했는데 이 감람나무는 고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이 아닙니다. 저지대에서, 낮은 곳, 저지대에서 자라나는 식물이. 그리고 그 잎사귀는 물 위에 떠다니는 그런 잎사귀가 아니고 나무 가지에서 새롭게 돋아난 잎사귀를 입으로 찢어서 물고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비둘기는 저지대까지, 고지대는 물론이고 저지대까지 물이 갇혔다는 것을 노아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7일을 기다려서 노아가 다시 비둘기를 내어놓았을 때는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 비둘기는 방주에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지면에 물이 완전히 그쳤다는 것을 노아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자, 비둘기는 까마귀와 달랐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땅에 물이 얼마나 갇혔느냐 감수 상태를 알려주는 그 지면 감찰의 임무를,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자, 이 두 새, 비둘기와 까마귀를 비교하면서 두 종류의 신자의 차이점을 함께 묵상하면서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까마귀 방주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1년 가까이 방주 생활을 했는데 이 까마귀는 방주 생활을 몹시 답답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방주 생활이 너무 싫어서, 몹시 싫어해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까마귀는 물 위에 떠다니는 나무 토막에, 어떨 때는 송정들 위에, 진흙창 위에 앉아 쉴 수 있었습니다. 또 필요하면 방주 지붕까지는 날아와서 쉬기도 했습니다. 자, 까마귀 같은 신자, 오늘의 방주인 교회 생활을 몹시 답답하게, 따분하게, 재미없게 생각합니다. 교회 출석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목적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 압니다만은 사업상 혹은 남녀들은 그저 결혼할 상대를 얻기 위해서 등등 그저 교회 출석도 하고 하지만은 자신의 어떤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란, 자,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둘기 같은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부패한 세상에서는 안식할 처소로 얻지 못해서 방주인 교회로 돌아옵니다. 주일마다 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식처로, 피난처로 여겨 교회 생활을 사모합니다. 교회 생활을 즐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들려면 다윗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편 26편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며. 자, 다윗은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생각했기에, 믿었기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할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자기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유일의 소원은 아니었겠지만은 자기가 가진 소원 중에 최대의 소원이 바로 이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83편은 전체가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다윗은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물론 다윗 시대는 성전이 없었고 성막입니다만은 제가 그저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성전의 지붕에 집을 짓는 참새,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는 그런 제비를 다윗은 부러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회 생활을 즐기십니까? 교회 생활을 사모합니까? 주일날 오기를 고대하고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토요일부터 그저 마음에 부담이 돼서 아이고 또 주일이 또 다가왔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
까마귀 같은 신자도 될 수 있고 비둘기 같은 신자도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까마귀는 부패한 고기, 송장들을 먹는 셈. 그 당시 물에는 썩은 시체들이, 사람의 또 짐승의 시체들이 여기저기 출비하게 떠다니기 때문에 까마귀는 먹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방주로 돌아갈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부패한 고기, 물 위에 떠다니는 송장을 가까이도 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비둘기는 노아가 주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방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종류의 양식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썩을 양식이요, 또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이라 했습니다. 썩을 양식은 육신의 양식을 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또 저녁 때 섭취하실 식물은 우리 몸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은 썩을 양식, 또 세상의 부귀영화도 썩을 양식에 속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자, 까마귀 같은 신자는 주된 관심이 썩을 양식에 있어요. 먹는 거, 세상의 부귀영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열정을 기울여요. 그러나 비둘기 같은 신자도 육신을 가졌기에 먹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 교회로 주일날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에 찾아옵니다. 자,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도다. 그리고 10절에 검, 고,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여러분, 요즘은 금보다도 더 값진 보석들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값진 거 대표적으로 말하면 금입니다. 그 가운데도 정금을 더 귀하게 값지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사모합니다. 자, 시편 119편 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려면 수없이 많죠. 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께로 가오리까. 자,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그렇게 전도하시고 설교를 시작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향해서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늦게로 가오리까. 자, 두 종류의 양식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 어느 쪽에 여러분은 더 관심이 큽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의 열정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노아가 두 새를 방주에서 내어 보낸 것은 땅에 물이 얼마나 줄었나 그 감수 상태를 알아오라는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명을 이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그 사명에 정말 충성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다녀왔을 때는 땅에 물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 19절이죠. 또 두 번째 다녀왔을 때는 멀리까지 날아다니다가 그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잘라서 물고 왔습니다. 저지대까지 물이 말랐습니다.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세 번째로 내보냈을 때는 방주에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물 위에 땅이 완전히 그쳤음을 알려줬습니다. 충성스러운 비둘기. 자, 까마귀 같은 신자는 교회의 직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에스 같은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 34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개정판에는 경혈히 여겼더라. 교회의 직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볍게 격렬히 여기는 그런 신자. 그가 바로 까마귀 같은 신자라 할 수. 자, 비둘기 같은 신자는 교회에 유익한 봉사를 합니다. 받은 직분 사명에 죽도록 충성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직분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비둘기처럼 죽도록 충성하십니까?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까마귀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홍수 사건은 그 당시 하나님 내리신 대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에서 1년 가까이 노아의 신세를 졌습니다. 자, 양육을 받았고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아서 1년 동안 1년 가까이 방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방주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받은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까마귀에게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배은 망덕의 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도 건망증이 많은 사람을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건망증이 많은 사람. 까마귀 고기 먹었나? 자, 로마사에는 까마귀는 건망증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 까마귀 같은 신자는 은혜를 잊어버려.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비둘기는 은혜를 아는 새, 방주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했습니다. 방주로 돌아왔고 돌아올 때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익한 봉사를 하고 자기 임무를 충성했습니다.
까마귀와 같은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건만,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건만, 교회 신세도 졌건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보답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보답하는 삶이 없습니다. 까마귀 같은 신자입니다. 비둘기 같은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신세를 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참 교회를 통해서, 교회란 말은 목사님을 통해서, 또 먼저 믿는 사람들 통해서,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비둘기 같은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보답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맡은 직분 사명에 충성하는 신자가 바로 비둘기 같은 신자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교회는 오늘의 방주입니다. 방주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방주에 탔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의 방편이 교회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오늘의 방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편이 교회시다. 자,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몇 가지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요? 두 가지 종류의 신자가 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재직 수련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재직 가운데도 두 가지 종류의 재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상 제가 반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이요? 두 가지 종류의 신자, 까마귀 같은 신자, 비둘기 같은 신자, 까마귀 같은 재직, 비둘기 같은 재직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요? 나는 어느 쪽이요?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 같은 신자의 모습이 내게는 없는가? 비둘기 같은 신자들로 가득 찬 분이엘 교회, 한국교회 되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분이엘 교회를 세워주시고 3번에서 이곳에 이전하시면서 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하시느라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고 교회는 주의 은혜 중에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양노회 은퇴 목사에 속한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영생하도록 양식되게 해 주셔서 나는 두 종류의 신자, 두 종류의 재직 가운데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살피면서 우리 까마귀 같은 신자의 모습은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시고 비둘기 같은 신자들이 되어서 비둘기 같은 재직이 되어서 교회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영생하도록 있을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먹고 자라
그리고 맡은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도록 받은 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우리 본교회 교인들, 재직들, 모든 성도들 또 저희들 되어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